우리 주 예수님의 그런 주된 사역의 활동의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던 지역이었고요. 동편은 이방인들이 살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니면 갈릴리 호수 이방인 지역이었던 그곳 동편에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고, 아니면 때로는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먼 지역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 두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 어디인지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두로라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두로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두 번째 지역이 어디였는지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보다 더 북서쪽에 위치한 시돈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 남단에 있는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러면 서편에 이르셨는지 동편에 이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그럼 전반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장로의 전통을 판단 근거로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부정하고 배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요,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후반부에서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대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전후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인간이 만든 전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편의대로 내 중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두로에 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 거리를 오셨기 때문에 쉬기를 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두로 지역이 이미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지난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이었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잖아요. 그때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셨을 때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퍼져나간 것은 이 더러운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에서도 이방인 땅에서도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이 만든 그런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에 집중하고 성경에서 정말 떠나
교회 문화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에 매이고 인간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에 집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았잖아요. 두로와 근데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던 두 이방인에게는 다른 것이 안 보였습니다. 뭐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더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복잡한 인간의 전통과 관계성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중심적인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토대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두 이방인은 예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토대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의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25절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26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는 이 여자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당시의 성경에서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모든 이방인을 통칭할 때도 일반적으로 종종 사용되어지던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자는 그 이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후손이요, 또 두로가 위치해 있던 수리아 지역에 살던 그런 이방인 여자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는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에게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할 만한 그런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구원의 복음과는 완전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으로 볼 때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여자였지만 근데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지역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잖아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이적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정말 예언한 구원자,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언한 구원자가 이 두로 지방에 온 그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 이 여자의 삶은 추측건데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온갖 근심 가운데 정말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딸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쩌면 숨어 지내며 창피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고요.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의 소망은 이제는 간절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소망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의 소망은요, 현재의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두 죽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 모압 땅에서 남편도 없고 자녀도 그 아들도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모압을 떠날 수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간절함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간절함은 우리 현재의 행동의 변화를 담대하게 그렇게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간절할수록 현재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는 더욱더 담대해지고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강력한 그 무엇이 없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그런 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은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소망이 클수록 세상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며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또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26절이요. 딸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27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매몰차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자의 소망을 짓밟아 버리는 듯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우선순위와 구원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와 개라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는 여기서 유대인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말이고요. 개들은 이방인들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종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근데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개를 말하지 않아요. 보통 집에서 기르지 않는 들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들개와 집에서 기르는 개를 좀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들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고 더럽게 취급했던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들개는 죽은 자의 피를 핥고 살을 먹는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상대방을 모욕할 때 아니면 상대방을 욕할 때 사용할 때 그런 욕처럼 사용했던 그런 말이 되겠고요.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를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 여자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한 개로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27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러면 나중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지칭되는 자녀와 이방인들로 지칭되는 그런 개들 중에서 먼저 떡을 배부르게 먹어야 될 존재는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지칭된 개는 이 자녀들로 지칭된 유대인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난 이후에 던져진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 할 떡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 할 떡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늘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우선성은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이 충분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린 후에 이방인들은 나중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족장들에게 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증거가 된 이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증거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죽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아직 온 유대 땅에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에게 먼저 증거되는 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2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여자는 복음의 우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데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를 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28절을 보면 그 복음의 우선성에 대해서 그 이방인 여자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소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서 부정하게 생각했던 들개의 이미지를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그래도 개의 이미지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아이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 복음이라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그 개는 주인의 상에서 먹던 자녀들이 던져주면 그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지금 조금이라도 그렇게 맛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 작은 부스러기의 떡, 그거라도 지금 간절하게 먹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럼 하시는가? 2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여 네가 지금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자가 한 이 말이란 뭐겠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럼 여자가 한 이 말이란 28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정말 저는 먹고 싶습니다.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자를 부정한 들깨로 보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 여자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일지라도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방인들일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 7장 전반부와 후반부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두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믿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규례, 자기 자신이 만든 어떤 신앙의 인간적인 그런 규칙을 지키려고는 노력하지만 마음에서는 정말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다른 성도들을 욕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자처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이요 정말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이제 두로를 나와 다시 먼 여행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보다 더 먼 북서쪽이 더 올라가야 했던 시돈까지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 시돈까지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었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 동쪽인 또 다른 이방인 지역에 지금 이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3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데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전에 병자를 고치셨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만으로 고치셨잖아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는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에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에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를 고칠 때에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예수님께 나온 병자를 고치시는지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을 사용하여서 환자의 아픈 곳에 손을 대는 것은요, 당시 민간 치료법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죠. 뭐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변변한 치료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치료했던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먼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정말 대셨겠는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민간 치료법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사람과의 어떠한 접촉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런 기대감을 정말 갖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사람과 접촉하신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탄식한다는 것은요, 듣지 못한 사람의 처지를 정말 마음속 깊이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또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도 다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셨듯이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탄식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처방을 내리시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린 처방이 무엇인지 3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처방이에요? 에바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무엇인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양손은 그의 귀에 들려있고 예수님의 손에 그 혀에 침을 발라서 맺혀있고 그럼 나에게 무엇인가 이제 뭐 일어나려고 하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에바다를 외친 것이죠.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근데 이 고침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민간요법이 아니었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에바다. 그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민간요법을 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간절한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병자들을 다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직면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를 선포하시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것은 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정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열려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동편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알지 못했겠지만 그들은 스스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런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럼 구원의 은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럼 주어지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서 언급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요, 귀먹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의 우선순위가 주어졌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7장 후반부에 나온 이 두 이방인, 이 두 사람은요, 구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늘의 그런 은혜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그런 기대가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영적인 소경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의인들은 고난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예수님께 나오는 원동력이 되고 예수님께 나온 것 때문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